2022년 11월 13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교회에는 은혜를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는 건강과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1월 달 두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 오늘 추수감사절과 전교인 총동원 전도주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준비하고 기도했던 만큼 결실을 맺고 감사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온 우리 모두 다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되어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되는 은혜로운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까지 사랑으로 오늘 함께 하셔서 교회와 우리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순간마다 주신 은혜와 기쁨으로 지금까지 감사함으로 살아올 수 있는 날들이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삶의 모습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모든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48일 남은 2022년도 한 해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셔서 교회와 목사님 성도들이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계획 중인 새 성전 건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로운 성전 건축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부족한 물질 채워주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과 가정 건강과 평안함을 주시고 이 시간도 찬양으로 예배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듣는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 받고 평안한 마음으로 가정과 삶의 일터로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송축하라 감사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지켜주시고 또 큰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미국에서 이제 11월 넷째 주가 되어지면 전 국가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근 한 달 동안 드려지게 되어지는데요.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621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첫 발을 디디고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올려드리면서 시작되었던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이 그때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것이 아니라 미국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 때에는 법으로 추수감사절을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후 1828년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사라 헤일이라고 하는 한 여성 잡지 편집장으로 일하던 이 여인이 추수감사절을 다시 복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전 미국에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대통령과 정치인들, 유명 인사들,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운동을 전개했던 것이죠. 이 사라 헤일즈의 주장에 대해서 수긍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반대하고 핀잔을 놓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863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이 사라 헤일즈 여사가 이 링컨 대통령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추수감사절에는 싸움을 그만두고 종전을 하자라는 제안을 한 거예요. 결국 그 제안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1865년 미국의 남북 전쟁이 종전되었고 그해 11월부터 추수감사절을 전 미국에서 드리자라고 하는 제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물론 한참 지나긴 했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1941년 미국 의회에 정식으로 통과가 되면서 지금 전 국가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기간으로 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여인 사라 헤일이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의 끊임없는 헌신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부활시키며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간을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어요. 물론 의미가 약간 변질되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온 가족이 모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감사의 열정이 한 국가가 감사로 쓰임받는 국가가 되어지고 큰 복을 받는 나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본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여러분의 감사라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이 지역이 더 나아가선 이 나라가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또 가까이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감사가 당신의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의 감사가 우리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송축하고 감사하는 일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은택에 송축하고 감사하자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사람은 신앙, 그러니까 신에 대한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이 대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있죠.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반드시 신을 찾고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이죠.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창조되었고 왜 이 땅에 있고 왜 예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엉뚱한 신에 대하여 예배를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인 창조자 되시고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는 신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간략하게 보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인간이나 어떤 피조물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자,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고 만물의 끝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우주선을 만들고 로켓을 만들어서 우주 끝에 가보려고 하고 인간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나갈 필요가 없어요.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겁니다. 또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고 아직까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성경은 분명하고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연찮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떤 과학적인 이론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엔 이것까지 포함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은혜이고 감사할 일이에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섬기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알려주시고 찾아오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확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송축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친구로 동행하셔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고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 은혜를 송축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3절과 4절 가운데 있는 구원의 은혜에 송축하고 감사하라입니다. 3절 4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혈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인간은 누구나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죄의 문제가 자기 문제일 때는 자기 탓을 하고 조상의 탓을 할 때가 있어요.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삶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할 때는 사람들이 자기 탓을 하거나 조상 탓을 하거나 부모 탓을 하거나 할 때도 살아갑니다. 이 모든 문제는 다 죄의 문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3절에서 27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선포하고 시인할 때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어떠한 공력과 선행으로도 우리 조상들의 죄나 우리의 자녀들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 그 성축하고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인간의 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발전하여도 여러분 많은 질병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정복해 나갈 뿐이지 해결하지 못하고요. 어떤 병을 정복하면 또 다른 새로운 질병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사이에 경험했듯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직 종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매년 이 감기라는 바이러스도 무슨 독감이다 뭐 계속 이름이 바뀌어서 점점점 새로운 것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참된 의사이자 치료자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많이 행하신 일이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선포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고질적인 병의 문제들이 해결받고 고침받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질병의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모든 질병의 고통이 해결되어지는 것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모든 괴로움, 인간의 고통이 해결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심중 천국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삶의 천국이 일어나고 가정 천국, 교회 천국,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소원을 이루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 송축과 감사를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때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소원하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런데 이 소원이 욕심껏 구하는 그런 소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소원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집 한 채 주세요. 오늘 몇 억을 주세요. 물론 이런 것도 들어줄 수 있겠는데 믿음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건이 전제되어질 때입니다. 자, 여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성도님의 간증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감사입니다. 부산 제2영도교회에 심선미 성도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간증이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
CBS 간증에서도 나오고 다니엘 기도회에서도 간증자로 섰던 유명한 간증자입니다. 이 심선미 성도님은 무려 26년간 무당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을 들어봤는데 모태무당이라는 것은 이분 입에서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무당 집안에서 태어나서 무당으로 살아갔던 여자입니다. 자기 집만 무당이 아니라 온 일가 친척이 다 무당인 집안, 엄청난 집안입니다. 자기 말로는 모태무당이고 내공이 엄청난 그런 무당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정적으로 신을 경험하고 신내림을 받았던 때가 21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 사람이 그 엄청난 무당이었고 엄청난 무당의 신내림을 받았던 이 여인이 2016년 11월에 어떤 산에 올라가 바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십자가가 빛나서 자기 앞에 나타나는 것을 봤대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객들 중에 20-30%는 다 교회 권사님, 집사님이었다고 해서 십자가가 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가 태양빛에 쫙 비쳐 들어오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고 갑자기 자기의 죄가 막 생각이 나서 막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대요. 하나님의 은혜겠죠.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고.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2 영도교회에 찾아가게 되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받았는데 여러분 이 무당이었던 사람이 신앙인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올 때 여러분 그냥 쉽게 넘어오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엄청난 공격, 귀신 공격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이분이 간증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무당들이 왜 힘드냐면 1년에 한 번씩 아프다고 해요. 꼭 아프대요. 그게 뭐냐면 병원에 가도 그 이유를 모른대요. 엄청난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데도 뭐 죽을 병 막 떼굴떼굴 굴러도 병원 가서 아무런 진단이 안 나요. 우리가 잘 아는 신병이랍니다. 신병.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자기 그 써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괴롭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신병 걸린 무당들이 대부분 어떻게 죽냐면 자살을 많이 한대요. 너무 괴로워갖고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당짓 관두고 하나님의 자녀된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엄청난 공격을 막 해다는 거예요. 뭐 신병을 더 주고 막 집안에 안 좋은 일이 막 더 많이 생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심선미 성도는 목사님과 여러 기도 동역자를 통하여 이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통과하고 이겨냈대요. 평안함을 느끼고 살았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무당을 관두고서도 신병이 계속 왔다는 거예요. 신병이 계속 와가지고 병원 가도 뭐 MRI, CT 다 찍어봐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막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난 희귀병이라도 좋으니까 병명이라도 알고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귀가 괴롭히는 병이 아니라 그냥 질병이라도 병명이라도 알고 고통을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희귀병이 병명이 나왔어요. 교회 다니면서 얻었던 병이 루푸스라는 섬유종이라는 희귀병이에요. 전 세계에 몇 명 되지도 않는 희귀병을 걸린 거예요. 우리가 그 병에 걸리면 아이고 무당짓 하다가 예수 믿으니까 얘도 또 안 좋은 병에 걸렸네 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몰랐다라면 하나님 믿지 않았더라면 이 병 걸려서 분명히 무당이었을 때 자살하고 어딘지 모르는 암흑세계로 떨어져 죽었을 텐데 죽음의 공포로 살았을 텐데 이 병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쳐주실 분도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어떤 감사의 첫 번째죠. 여러분 병 걸리고 나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 알고 어떤 병인지도 알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분이 또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무당으로 살았을 때는 돈이 막 흥청망청 넘쳐났다고 합니다. 하루 저녁에도 수천만 원씩 벌고 수천만 원씩 쓰는 것을 반복하며 살았대요.
그냥 그만큼 신기도 있었고 인기도 있었고 사람들이 찾아와 막 재물을 갖다 쌓아두고 갔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누리며 살았답니다. 그런데 귀신 일을 멈추고 무당짓을 멈추다 보니까 돈줄이 끊어진 거예요. 아,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이건 귀신 돈이구나. 하나님 돈이 아니구나.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웠대요. 자기만 관둔 게 아니라 집안 사람들도 자기 때문에 무당짓을 관두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 돈 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돈을 써야 되고 돈을 막아야 될 일이 많아서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 물질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방향이 바뀝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돈 주시고 재물 주시면 무당으로 신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아가 간증하고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3년이 채 안 돼가지고 다니엘 기도에서 자기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성도 교회에 간지 무당 관둔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자기를 그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 보고 저도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며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거죠.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뿐인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문제, 육신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도 서점에 가서 이렇게 몇 가지 책을 봤는데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서점에 가서 책 보세요. 어떤 투자, 성공의 비법 뭐 이렇게 한번 보면서 거기에 조건이 하나 붙는 게 뭐냐면 감사해라입니다. 감사해라.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일생을 감사하고 현재를 감사하고 뭐 먹고 마시는 건강을 감사하고 이런 감사를 하면 몸에서 에너지가 나오고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어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감사가 아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채워주시겠지,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 선한 길로 나를 복 주시겠지, 이런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우리 아버지신데 여러분 굶어 죽이게 하겠습니까? 비참하게 살다 죽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의 감사는 과거의 은혜와 미래의 축복을 이어주는 축복의 다리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을 이어주는 이 축복의 다리가 뭐냐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고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한평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복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그 감사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과 총동원 전도주의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한 해 인도하시며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생업에 복을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이 감사하는 입술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걷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 인생이 변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선포하는 교회 위에 신령한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모든 영혼이 복받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성축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의 입술과 발걸음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 숨쉬는